오늘은 학생분들이 많으셔서 더 떨리네요. 네, 떨리지만 자 이제 이번 학기에서 이제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신명기 개론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지중해가 있고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가 다 홍해지요. 그리고 사해 여기가 갈릴리 요게 요단이에요. 요단강.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탈출시키셨죠.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이쪽. 근데 신명기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요단 동편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이미 죽음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도 해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해라. 광야에서 떠돌다가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한 너희 선조 출애굽 1세대의 본을 갖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이 너희와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으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약속한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약속한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이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잘해라.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긴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쯤이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혼의 끄트마리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라 했는데 다들 아시죠? 아니 근데 우리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서 이 땅이 어떠한지 어떻게 쳐들어가야 우리가 이 약속하신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해서 보냈더니만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들 아시듯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건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무섭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못하다. 들어가면 대번에 죽을 게 100% 확실하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저들 손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거다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늘 강조하듯이 그렇게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10가지 재앙을 이미 목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그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나를 먹고. 그런데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와서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굳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게 분명하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정하라, 돌아가라. 그래서 바로 안 들어가고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쪽 모압 평지에 마침 도달하고 이때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요단 동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주님의 종에게 대적하고 주님까지도 욕했던 그들의 말로를 봐라. 결국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받지를 못했고 결국 멸망했다. 너희들도 선택해야 한다.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해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과 다른 율법이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하나님의 계약을 성취할 자들은 누구예요? 이때 너네 나와 계약을 맺을래 하고 일제히 하겠습니다 하고 회답한 자들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하고도 주님이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었는데 너희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다.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기로 하면 너희들의 조상과 맺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 반역하고 행하는 것이 죄뿐이면 나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계약을 할 것이냐. 갱신의 의미라는 거죠. 신명기가. 두 번째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때 받았던 신명기 내용을 현 세대에 맞게 현재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알려준 것이 신명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멘. 구약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살아라. 그 계명이 뭐냐? 근거와 그 계명의 근거가 신명기고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뭐다? 내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십계명도 이거예요. 아멘. 주님이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 풀어서 레위기에서 세세하게 정결법은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그 2개라는 거죠. 십계명 아쉐렛 하드바디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열 개의 하드바림 말씀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로고스라고 쓰는데 다 둘 다 의미는 10개의 말씀이다. 다른 누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10개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상세하게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10계명을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과 적용을 시켜서 풀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는 교재를 볼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설교. 이제 학자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들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두 번째 설교로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첫 번째 설교로 잡느냐 범위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총 3개의 설교가 신명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보통 5장부터 11장까지를 두 번째 설교라고 많이 이제 범주를 나누는데 언약 준수에 대한 권고를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너희들이 지금 이 땅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제일 우선적인 것, 첫 번째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무도 없는 허벌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그 12지파에서 차출된 정탐관들이 가서 봤잖아요. 우리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그들이 믿는 잡신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계약을 맺은 나에게만 충성을 해야 할 나에게만 예배를 해야 할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에도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죄송해요. 요새 선거철이라 수시로 아주 밤낮 없이 전화가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본 요구란 말이에요.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12장 26절이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2장부터 26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켜 놓은 부분이 12장부터 26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을 학자들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 핵이다, 중심 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부터 26장까지 이르는 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그 선포의 내용들이 임의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신명기의 순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순서로 배열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밑에도 써놨지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굳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늘 계속 이번 학기 신명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 율법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짐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직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들도 늘 말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늘 말씀하신 거,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 억지로 몸부림을 쳐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절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려고, 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야 라고 느껴진다면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명기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 32장 4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7절. 신명기 32장 47절. 읽을게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할 일 없으셔서 이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이 되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그 얘기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밍숭맹숭하게 의미 없이 허수아비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선포한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카우프만이라는 학자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선포된 10개의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해석을 한 이유가 있다. 왜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혹시 그들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계명을 받았을지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짚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상황을 들어서 이 신명기를 해석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다고 이제 스티브 카우프만이라는 학자가 본 거죠. 보시면 표 제가 해놨어요.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핵심인데, 이 계명을 12장 1절부터 32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다. 거기는 근처도 가지 말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찝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을 이제 13장 부분에서 가나안의 제의와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상황을 보면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언서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죠. 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너희들도 거룩해져서 깨끗하게 정결해져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지, 쓰레기통 같은 더러운 것을, 온갖 것을 다 묻히고 와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복을 주세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만 간단히 10계명에는 나와 있지만 이제 신명기에서는 15장부터 7년째 되는 해에는 면제를 하라는 것이, 단지 안식일을 7일째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시고 쉬셨으니까 그냥 쉬어,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회방시키는 의미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 그리고 성일까지도. 그 신명기 보시면 계속 성명이 반복이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 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공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사회가 너희들 공동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숨을 뺏는다? 무슨 권리로?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더 넓은 범위로 너뿐만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그 부부에게만, 결혼했으니까 너는 다른 이성을 눈을 돌리거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건 신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간음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 폭넓게 간음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신명기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단순히 남의 거 뺏으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신명기에 보면 다른 사람 영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재산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네가 뭔데? 주인도 아니면서 저 사람 것, 자기 것도 아닌 걸 탐내고 임의로 그걸 조정을 해서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듬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남에게 좋아 보여서 뺏어갈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릇된 것이라는 거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도 단순히 누구를 잘못 거짓된 걸로 누명을 씌우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거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고변을 하는 거잖아요. 의도의 출발점부터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 자체는
너가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피조물인 주제에. 그럴 권한은 너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은 죄다 여기신다는 거죠. 십계명에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냥 가고 싶은데 탐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말아야지 한다는 것 자체, 탐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허락하신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 너희들은 이 신명기의 내용을,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스티븐 카우프만이 정리한 내용을 존 월튼이라는 학자가 이제 정리를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계명은 권위, 위험, 책임, 권리와 특권이라는 범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간략하게 표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밑에 확대된 10계명 해설의 개요라고 해서 제가 추가로 덧붙여놨는데 자, 1계명은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위의 문제를 다룬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이 이 권위의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출애굽기에서는 5계명이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되어 있지만 단순히 나에게 피와 살을 준 육신의 부모에게만 잘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권위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 쭉 여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기까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걸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은 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그 권위에 도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아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또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창세기를 안다면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땅에 모든 동물, 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신이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제 이 존 월튼이라는 학자가 영어로 보면 dignity라고 한글로는 위엄, 존엄, 귀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아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조차도 형상을 본 사람은 없고 구름과 번개와 이런 것을 통해 감히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못 낼 만큼 두려워 떨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로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라고 할 만한 형상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 소로 만들었고
곤충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그때 보면 유행처럼 번져서 하나님이 가증한 것들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멸해버리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이 위험, 디그니티와 관련된 것이 6계명부터 8계명인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명을 빼앗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네가 뭔데 피조물인 주제에 다른 사람의 간음을 한다는 것은 뭐야? 그 간음 당한 사람도 그렇고 연결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밟는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7계명, 8계명 도덕죄 그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그런 소유를 갖고 있는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냐. 이건 존엄성 훼손의 문제라는 거죠. 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입술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구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씀드린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야 나도 하나님의 종 너도 하나님의 종인데 너만 잘났어?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서 자기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얜 나랑 친하니까 얘 편 들어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재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저울추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럴 땐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이때는 내 편을 더 들어주시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한 것,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건 내가 조금 양심에 꺼림직하긴 하지만 요번에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시다. 자, 마지막 권리와 특권이라는 범주를 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4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단순히 안식일에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한숨 돌리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늘도 나에게 주신 것 감사, 공기로 숨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함을 느낄 권리와 특권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하나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쉬게 하신 건데 단순히 우리는 우리 편의로만 생각해서 난 쉬기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만 쉬라는 게 아니라 네 이웃도, 네가 부리는 사람들도, 네가 부리는 동물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를 배려해서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우리 중심으로만 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찰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뜻을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늘 자기를 성찰하시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아멘. 자, 확대된 십계명 개요 뭐 쭉 앞에서 계속 반복되신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4계명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 단순히 너 힘드니까 너 쉬라가 아니라 네 울타리에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명심해야 돼요. 자기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직원들은 못 쉬게 해. 내가 그랬어. 그러고서는 나 11조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직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을, 계명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풀어서 너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이 명령은 너만 쉬라고 띵까띵까 놀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울타리에서 거하는, 네가 부리는 모든 사람들, 종들, 노예들,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노예는. 그러나 그 노예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5계명 계속 말씀드렸고, 또 7계명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근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모살이 아닐 경우에 저거 꼴 못 보겠어. 저거 내가 길목 지나갈 때 숨어 있다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런 계획살인이 아니라 혈기가 훅 올라와서, 그 혈기도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 그 사람 생명도 중요하니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게 해라. 도피성도 멀리 만들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뺀쓴 사람이 너무 멀리,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가다가 그 가족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 그럼 뭐예요? 그 가족들도 또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 너희 성 근처에, 각 지파 근처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차원인 거고, 또 간음의 문제. 간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의를 저버리는 거고, 간음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럽혀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한다는 것은 더러워졌다는 건데, 그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하고 인간관계를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은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과연 너의 삶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8계명 말씀드렸고, 거짓 증언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 학자가 미리암, 우리 24장 9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9절. (24장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12장 찾아볼게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상세하게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거짓 증거와 관련된 것인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흔히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사명자를 일반 성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주로 사명자분들 이미 뭐 그 안수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갖고 하는데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 민수기 이 구절을 읽을 때 맨 처음에는 연수할 때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잘못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만약에 본처가 살아있는데 취한 것이라면 간음이죠. 모세가 책망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누가 책망을 받았어요? 아론과 더 나아가서 미리암.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모세 본처가 뭐 죽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본처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첩을 뭐 갖는 것이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책망의 말이 없으시고 너희들과는 은밀히 얘기하지만 모세는 충성된 자다. 너희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미리암의 이 모세를 콕 집어 야 너가 동생 주제 내가 누나랑 우리가 형인데 그리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1%라도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이 추궁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암이 그럴만하지. 거짓된 정말 미리암의 인간적인 의도 하나도 없이 정말 온전히 모세가 주님의 종으로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 고변이었다면 미리암에게 주님이 문둥병을 내리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고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가 불순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암의 의도가 더 불순했던 걸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이 미리암의 교훈을 보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만 거짓말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면 돼. 아니 하나님께 순결하게 거짓됨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한테 거짓되게 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는 자꾸 난 하나님께 그래도 잘하니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 수직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으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 식대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를 떠돌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누이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우리 예언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나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건대도 드리고 속죄대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고 있잖아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가증한 재물 다른 사람의 눈물 콧물 핏물 뺀 그 더러운 재물 갖고서 나에게 복 달라고 예배 드리러 오지도 마라. 내 뜰만 더럽힐 뿐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 남에게 묻은 먼지는 잘 보이는데, 티끌은 잘 보이는데, 자기 안에 박혀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귀를 열고 있어야지. 남이 권고해 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약속을 받고도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근처도 못 가고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쵸? 참 두려운 일이죠. 자, 우리 10분 쉬고 12시에 뒷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어제 목욕 촬영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